구원의 길이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여러분 그 길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내가 먹고 살고 또 하루하루를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영생의 길,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받았던 영생의 길을 잃어버린 채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영생의 길을 찾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이 시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찾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나게 된 일들을 기록되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당하신 내용이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보다 더 우리에게 나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왜라는 이 이유를 모른 채 이것을 보면요, 이거 동떨어진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고난받는 것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그것은 내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내게 분명히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 이것이요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되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는 영생을 가진 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죠.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림으로 우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도 영생도 다 잃어버린 자가 되었죠.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어떤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까? 환경의 저주를 받았죠.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이 세상 형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노동은 이제는 기쁨보다는 고통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또 가정도 저주를 받았죠.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요 기쁨의 통로이지만 가정에서는 남편은 나를 다스리려고만 하고 또 나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고통 가운데 사는 고통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 여러분, 이것이 또 가정의 문제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는 건강도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건강도 저주를 받게 되었죠. 여러분, 누구든지요 나이 들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병들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병 안 드는 사람 없어요. 다 병듭니다. 몸은 다 낡고 병들어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입니다. 또 영혼도 저주를 받았어요. 영혼 저주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면 우리 영혼이 어디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의 모습이고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여러분, 가만 놔두면 우리 스스로 여러분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존재냐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냐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 사람 구원받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잃어버렸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도 전혀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뭐하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상에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내주실 때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웠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 고통은 본래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처럼 고통을 당하신 것, 그것은 우리에 대한 우리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헌신이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난 일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51절 말씀, 이에 성소에 뭐가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소에 휘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휘장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뭐가 되었어요? 둘이 되었다. 성소가 뭔가,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성전, 한마디로 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 여기 나와 있는 휘장인 거예요. 휘장. 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어요. 지성소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그 위에는 뭐가 있었냐? 그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뚜껑 자체가 이 카파르라는 이 단어로 덮다, 죄를 덮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은소, 은혜가 나오는 자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의 뚜껑 위에 천사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곳은,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휘장으로 막아놓고 그 앞에는 뭐가 있었냐?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장소가 있었어요. 이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은, 그곳에는 이 분향단, 그리고 떡상, 그리고 일곱 촛대가 그곳에 놓여 있고,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들어가지고 떡을 놔두고 거기에 불도 피우고 향도 피워 올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의 제도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성소, 그런데 이 지성소로는 아무도 못 나가요. 그런데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언제 들어갈 수 있었냐?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속죄해 주십시오 라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 소와 염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피를 뿌리면서 주변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 속죄소, 그러니까 이 뚜껑이죠. 뚜껑 위에다 피를 뿌리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곳에 있음을 선포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속죄소였던 것이에요.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자기 몸에 피를 뿌리고, 예복이 있어요. 정해진 예복을 입고, 방울이 달려있는 예복입니다. 방울이 달려있는 예복을 입고 다리에는 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면 방울이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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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밧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밧줄을 잡아당겨서 죽은 대제사장을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지성소와 성소였어요. 이것을 가리고 있었던 게 뭐였냐 하면 휘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가 찢어졌다고요?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의로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옥의 형벌 받게 딱 알맞는 자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의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정의로움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그 반역의 죄만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죄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해서 순종의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게 우리예요. 그런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의도 없고, 여러분 그런 모습도 갖고 있지 않는 자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신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십자가를 졌느냐?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휘장을 갈라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히 뭔데요? 감히 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서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시운서라고 부르잖아요. 그 덮개 왕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왕 대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죄 사함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누구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휘장을 위로부터 갈라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염소와 송아지 피, 당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 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피 뿌렸잖아요. 이 피로 하지 아니하고, 대속죄 일에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요? 누구의 피요?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루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문인방과 문설주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이 의로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의미가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양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었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로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요? 담력. 여러분 믿음, 담력,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돼지상도 저주받아서 죽으면 밧줄로 매여있는 다리 끄집어내서 여러분 잡아당겼던 것이 옛날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누구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그 길은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뭐 가운데 열었어요? 휘장. 이 휘장이 뭘 뜻해요? 어디에 있는 휘장이었어요?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이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뭐 하셨습니까? 위로부터 찢어주신 줄 믿습니다. 열어주셨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주신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길이신 거예요. 휘장은 곧 뭐라고요? 그의 육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요? 내가 그래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히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당장 죽어야 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죄 많이 짓고도 떳떳한 얼굴로 주님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길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길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른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다른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잘 들으세요.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피가 있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세상에서 뭘 위해서 사냐면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이 부흥강사이고 또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있어요.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하루는 이 시애틀에서 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음성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 마를린 몰로라는 이 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어요. 참 여자로서는 참 유명한 그런 당시에 그런 자로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배우였죠.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음성을 이 하나님이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기도를 하다가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를린 monroe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가 직접 받지 않고 그의 비서가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연락을 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마를린 monroe가 이 전화 받는 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날 저녁에 거절하고 그냥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기사가 떴어요. 마릴린 monroe가 저녁에 이 수면제를 많이 먹고 그 수면제 먹고 자다가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기사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썼던 이 일기장이 있어요.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건강하고 매우 아름답고 돈도 많다. 하루에도 수백만 통의 러브레터를 받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는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늘 외롭고 공허하고 기쁨이나 평안이 없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하다. 여러분, 그는요 수많은 러브레터를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인기 있는 그런 유명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늘 공허함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해야 될 자리, 여러분 그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이요 갖고 있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직 성공만을 향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신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저주의 길에서, 이 공허함과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축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 영생의 자리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은혜의 보좌. 여기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시은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언약궤 뚜껑,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 시은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휘장을 열어주심으로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또 예수님께서 이 휘장이 갈라진 다음에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3절 말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뭐들이 열려졌어요?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의 장소이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 여기서 자던 성도를 누굴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 몸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53절, 예수님의 뭐 후에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뭐가 열렸어요? 무덤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열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었죠. 어떤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까? 환경의 저주, 또 가정의 저주, 또 우린 육신의 질병의 저주, 사망의 저주, 영혼의 죽음이라는 저주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이라는 이 저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죽음의 저주가 끊어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믿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선 것은,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것을, 다시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요 표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뭐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가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이란 뜻은 어떤 뜻입니까? 영원토록 뜻입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은 어떻게 계셔요? 살아계셔요.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죠. 살아계셔서, 부활하셔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 죽음과 음부, 지옥에 뭘 가지셨어요?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생사화복의 사망과 죽음의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깨어져 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저주에서요,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는 끊어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영혼의 죽음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 믿은 자들은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믿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또 다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죽음이요, 슬픔의 날이 아니죠. 물론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죽음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늘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못 먹어서 죽을까? 또 어려운 일 당해서 죽을까? 병 걸려서 죽을까? 늘 죽기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죽기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우리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뭘 얻었다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오늘 우리의 영혼은 죽고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이젠 어디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소망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늘 벌벌 떨며 살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천국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러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나는 다시 살리는 능력이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혼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강림하신다는 말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임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임하신다라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어디 골방에 계시나 어디 아파트에 계시는데 여러분 조용히 임하셔서 식사하고 계시고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임하시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신천지 이단 같은 데서 말하는 신일합일 이런 것 아니죠. 여러분, 죽은 자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떻게 나오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금족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공중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천에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끌어올려져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항상이라는 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의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재림하실 때요 영광의 영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때에 오늘 우리도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죽은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천국에 있어요. 아브라함 어디 있어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다니엘은요? 엘리야는요? 요한은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다 천국에서, 여러분 먼저 간 천국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뭐하고 있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가 하나님께 여러 개 있다는 것이죠. 권세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데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과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뭘 받았어요? 순교를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짐승 우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과 그들의 이마의 손과 그들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지금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며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 그것을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게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나팔 불 때에 여러분의 이름 불려지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요, 여러분, 일어난 일들을 누가 봤어요? 백부장이 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백부장이 보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막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역사를 보니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휘장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뭐예요? 너무 두려워하였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거절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도대체 뭐 하려고 이 성경 말씀 기록해 두신지 아십니까? 뭐 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도 있지만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하려고, 하나님인 걸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 기록된 이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하기를 성경에서는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책이 기록된 목적,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바른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바른 믿음이 없으면, 바른 신앙이 없으면 바른 삶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을 때에 바른 신앙이 생기는 것이고, 바른 신앙에서 바른 믿음의 삶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를 지나고 있을 때 큰 풍랑이 일죠. 큰 풍랑이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와 그리고 바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바람아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 그 즉시 바람과 파도가 다 잠잠해지고 바다까지 잠잠해집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질문인 거죠. 그가 누구이시기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로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답변해야 될 질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의 답변으로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이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믿음의 고백 위에 내 뭘 세우리니? 교회.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다 지금 교회에 와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기관 가운데 우리가 속해서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중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바른 믿음이 세워질 것이고 그 믿음에 따른 반드시 믿음의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삶이 내 가운데 있어서, 예배는 여러분 누가 시켜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온 믿음의 반응이 될 것이고, 내 삶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을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생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이에 내 남은 여생 예수님과 함께 나의 구주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삶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생명의 길을 우리를 통해서 내어주셨기에 이제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시은소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